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하여 주님의 의의 백성들이 전에 모였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질 때에 주께서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심령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하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한 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한 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고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지난 삶 가운데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랜 시간 남북한의 대치로 긴장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주님 안에서 평화 통일이 앞당겨져 한 민족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선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시어 하나님 말씀에 반하고 반기독교적인 잘못된 정책과 법들을 막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과 천재지변 등으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속히 전염병이 종식되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재개발이 난관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계획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저희에게 각자 달란트대로 맡겨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열심히 일하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과 구역들도 성장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한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날마다 감사와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손유한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 사역자들 영육간에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과 기도로 목회를 감당하실 때 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깨닫고 은혜받아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느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 은혜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는 중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주전 586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는데 그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언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 소망이 있고 기쁘고 그리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의 흥왕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이제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거다.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그 불길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언 때문에 결국은 시대들에 갇히게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오늘 3절 말씀에 나타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자, 이 멸망 예언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왕과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좀 듣기 좋은 말, 희망의 말이 아니라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아예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예언이 백성들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듣기 싫었겠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같은 유다 종족인데 유다 백성인데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반역자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에 그리고 책망하고 지적했을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고요. 오히려 도대체 그런 예언을 왜 하느냐, 예언하지 말라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가두기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선민들이 망하게 되어졌느냐? 그 망하게 되어진 이유를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큰 도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선민들이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엇을 샀다라고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5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죠.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의 노여움이죠. 선민들이 망하게 된 것,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것, 나라를 뺏기게 되어진 이유는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탐욕과 불의와 불법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언약을 파기하고 인류와 도덕적인 모든 죄들을 다 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더니 이런 적의 결과가 뭡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파멸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사라진 것이고 백성들이 거주할 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주권이 이방 나라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어지고 그 내용이 39장에 나타나는데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느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함락되어졌다.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고요. 6절 이하의 말씀은 더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했죠. 그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포로가 되어졌는데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했다. 그리고 쭉 읽다 보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또 남은 백성들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럼 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를 40장 3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나라. 자, 사람에게 범한 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과의 맺어졌던 언약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그리고 많은 율법들을 철저히 지켜 살아가야 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언약이 뭐냐면 오직 누구만을 섬기겠다라고요?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언약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 언약을 파괴버렸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경례에는 절대로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나라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의 상들이, 우상의 제단들이, 그리고 우상의 제사장들이,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을 거렸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이 파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언약 관계가 이미 성립된 겁니다.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언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 언약은 지켜야 되고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신뢰가 무너진 것이고 신뢰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신뢰가 깨지면 믿음이 무너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인생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져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체결된 언약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한 유다 백성들이 받아야 될 형벌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난이 뭔지 아시나요? 먼저는 유랑민족이 되어졌다는 거죠. 유랑민족.
방랑민족 흩어져 사는 나라,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떠돌이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가족이 또 완전 해체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모든 소유권, 재산권들이 다 박탈당합니다.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그리고 마음대로 말을 하거나 하는 그런 자유가 상실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늘 불안과 그리고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질병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병을 앓고 살아갔는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치료자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치료하신다는 걸까요? 치료라는 말을 보면 대체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육신의 질병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병이 뭐냐면 버림받게 되어진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버림받은 그런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로부터 버림받아 본 경험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또는 절친한 친구로부터 버림받아 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아 본 적이 없으신가요? 인생 여정 중에 누구나 한 번쯤은 버림받아 본 경험은 다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있었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그 답답한 심정을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오니이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면 누군가가 다가와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찾아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받은 백성들입니다. 너로부터 세계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고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약속 안에는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겠죠. 다른 나라와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고 명성 있는 나라가 될 것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민족 우월감이 뛰어났던 나라가 바로 유다 나라였죠.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로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왜 가련한 민족이 되어졌을까? 왜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졌을까? 왜 탄식하며 슬퍼하는 민족이 되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의 두려운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의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9절 말씀.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자, 유다 백성들 마음에 평강을 원하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은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들어옵니다.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의 심각한 질병,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죠. 그들은 육신이 다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친 겁니다. 육신의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라고요?
마음의 병을 지금 앓고 있는다는 거죠. 욥기 3장 24절 이하 말씀에 보면 욥이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심리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경건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인정받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아무런 죄 없는 그가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모든 재물들이 다 뺏기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그 몸에는 정말 악창이 나서 괴로움과 곤고 속에 살아갑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욥이 생각할 때에 나에게는 이제 평안도 없다, 나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삶은 하나의 공포죠. 그래서 사람은 끝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짐승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곤충만 봐도 무섭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딸 세라입니다. 곤충만 보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거든요. 저희 사모는 개만 보면 그냥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풀어놓은 개만 보면 정말 그렇게 무서워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집에는 개를 못 키웁니다. 유다 민족의 상태가 욥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나라에 이른 그 백성들의 심각한 질병은 바로 마음의 질병,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증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온종일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마음의 질병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하고 더 심각해서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병을 지금 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나 마음을 치료하시고 답답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누구를 고칩니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처방전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처난 마음, 그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치료의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전을 주셨을까요? 7가지를 내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안증에 있었다라고 했죠.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상업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풍성하게 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릅니다. 영원한 평안이고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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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에 전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며. 여러분 고통 당하십니까? 어려움 속에 곤관 중에 있습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병은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유다 백성들의 그 불안증과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지, 그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뭘 보내신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평안을 주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개인이 평안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고 자녀들이 평안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세계가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처방전이 뭐라고요? 회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처방전이죠.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나라 잃은 너희 백성들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난 마음이 어떻게 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본국에 너희들을 귀환하도록 하겠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한 그들의 아픈 마음은 치료되지 않을 겁니다.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신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회복시켜 주겠다. 누구 약속인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용서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오늘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믿어지십니까? 유다 백성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용서하시겠다. 죄의 결과가 불안이잖아요.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을 지고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불안증이 찾아옵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 뭐죠? 도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별칭이 뭐냐면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별칭이 뭐라고요? 용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심각한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의 심리적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늘 불안증과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가죠. 그런데 용서받은 자는 웃음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시는 처방전이 뭐냐면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누가 약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마음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처방전이 뭐냐면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9절 하반절이 이야기하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 그 반역한 백성들, 언약을 파기한 그 백성들은 뭐가 이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겠습니까?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그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복과 더불어서 함께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처방전이 뭡니까?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를 듣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배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과거에 유다 백성들은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가 없었죠. 탄식하는 소리, 슬퍼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신음소리만 들렸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음과 고통하고 울부짖는 소리, 탄식의 소리를 다 거두어 가시고 그 대신 어떤 소리요? 웃음의 소리,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앞길 속에 이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로 충만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 회복에 대한 처방전을 내려주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포로가 되어진 그 7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 못 드려요.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죠.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저 북한 땅에 가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 걸리면 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철철 넘치게 받았던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상가들로 지금 넘쳐나고 있으면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호세아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려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괴로워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다가와서 내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다 마음의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가죠.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들이 마음의 질병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상처받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질병들이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국가로부터, 권력자들로부터, 그리고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고쳐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웃음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가득 찬 우리 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고, 그 반역죄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들 심령의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찼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웃음의 소리, 기쁨의 소리, 평강의 소리로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치료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나 마음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릅시다. 아침에 햇살처럼 여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잃고 깜깜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구하니 우리도 하나님께 공감한 바칩니다. 감사의 말 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신 감사함으로 권재숙 사모님 생일을 맞게 하신 감사합니다. 평생을 감사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윤명철 전도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옵소서. 정복림 집사님 범사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전상우 집사님, 최영 군사님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옵소서. 김덕진 정순자 집사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유진 성도님 감사함으로 조재목 성도님 동행하시는 주님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년 되기를 원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해서 이예은 성도님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임남옥 집사님, 김종림 집사님, 이혜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전에 나오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물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들어진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범사 속에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거둬주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화동 제2지구 재개발 사업이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담당자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 되면 이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되면 이제 펜스를 치고 또 철거 이제 작업하게 되어질 거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그래서 금년 안에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통제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결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결정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WTO 있죠? 국제보건기구. 이 WTO에서 이 특허권을 이제 좀 없애버리자. 모든 나라에서 다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특허권 주장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독일에도 이제 화이자 제약사가 있거든요. 독일과 미국의 화이자를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중국하고 싱가포르에 위탁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급해진 쪽이 이제 모더나 쪽이 이제 굉장히 급해졌죠. 그래서 모더나 쪽에서 이 모더나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쭉 검토해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제의를 해 왔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 약품을 원료를 줄 테니까 여기서 좀 생산 좀 해달라. 그래서 원료가 원래는 5월 초에 들어오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었는데 이걸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부에서 방해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 5월 말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정상회담까지 그 의자를 끌고 갈 테니까 수입하는 거 좀 중단하고 그래서 한 20일 정도 지금 늦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숟가락 좀 얹겠다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에서 이미 다 해결된 건데 그걸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 뭐 정부에서 이걸 추진해서 됐다, 뭐 대통령이 이 의제를 꺼내가지고 이것이 해결됐다,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나요? 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말이라고. 이미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심해서 내가 말을 하기가 싫어요. 이 정부 보면 너무 한심스러워요. 자,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는 매월 1회 이상 기도회로 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임 장소는 교회, 우리 교육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 회장님들은 이 모든 행사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독려하시고 선교원들 모여서 함께 또 기도 제목 정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내 소독, 수예배, 특송, 모임 특송 예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에바브라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서 연합 남선교에서 특별 선교 헌금을 또 해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지금 큰 힘이 됩니다. 연합 남녀 선교에서 헌금해 주신 것이 이제 한 40-50만 원 정도 되나요? 근데 제가 또 좀 더 추가해서 500만 원을 성금을 해드렸습니다. 큰 힘이 된다라고 이렇게 또 감사하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일로 인해서 더욱더 이 선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모임 광고 드립니다. 2부 예배 후 당연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기관 원래 모임 있고요. 성미부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고쳐주소서.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저를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상한 심령,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이전에 나와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